총회장님도 하시고 우리 교회 잠깐 말씀을 나눠보니까 횟수로 5년 계셨고 이게 만으로는 한 3년 조금 더 계셨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5남매 중에 3남매를 낳으셨답니다. 우리 강경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60%를 다 놓으셨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거쳐간 교회들 특별히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또 강건하시고 오늘 특별히 인정받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에 우리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강경제일교회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딸 둘 낳고 또 그렇게 바라던 아들도 또 강경제일교회에서 낳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또 목회를 할 때는 참 시간이 없었습니다. 늘 쫓기는 그러한 심정이었지만 지금은 여유가 많아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꼭 지나온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강경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2군데서 받았어요. 우리 노회 사무실이 새 들어 있었는데 노회 사무실을 하나 넓은 사무실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전 감사를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그날 3.1절 100주년 기념식도 갖겠는데 황 목사가 좀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노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하고 설교하라는데 목사가 못 온다 소리는 못 하잖아요. 딴 건 몰라도 그 대답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남년도에 헌신 예배라고 우리 본교회 당회장 목사님께로부터 한번 부탁을 하시는데 딴 교회라면 몰라도 강경제일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못한다고 할 수 없어서 이해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2편을 준비해 놨는데 부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 그날 본문 제목이 뭡니까 해서 두 개 중에 얼른 집은 것이 잘못 집었어요. 그래서 3.1절 설교라고 여기 딱 제가 얼른 불렀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실수도 하고 이러한 일을 저지르기도 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부족한 종이 오래전에 잠깐 섬겼던 우리 강경제일교회 남년도의 헌신예배에 주께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종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사 실수 없이 주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령한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간절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인정을 받을 때는 마음이 기쁘고 또 우쭐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섭섭해할 뿐만 아니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한 감정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바라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배반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인정 못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인정받았다고 할 때는 시기를 하고 구약의 가인처럼,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인정받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정을 받고 못 받는 이 문제가 자기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가서 사회와 국가에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 위기 상황도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이 위기 상황도 국가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소위 우파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이 좌파와 결탁해가지고서 만들어낸 상황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상간 전체를 태운단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격이 바로 그런 격입니다.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한때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인정을 받아서 최고 권력자에게 인정을 받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온 세상이 다 제 것인 양 날뛰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자 오랏줄에 묶여서 교도소로 직행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보신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아예 그 인생을 망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는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누구든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그런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정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 역사 이래 이 땅에 왔다 간 사람 모두가 다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만은 꼭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인정받은 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는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7개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예수님에게 무서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책망과 그리고 칭찬을 겸하여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칭찬만 받았어. 우리 강정제일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책망은 그만두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책망까지 받으려고. 책망은 그만두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칭찬받는 교회라 이렇게 정해놓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느냐, 이걸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은 물론이요 참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준행해서 진정 우리 강영제일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만 받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첫째 어떻게 했느냐? 이 8절 속에 다 해답이 있어. 8절 한 절만 봐요. 첫째,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 8절에 보면 그 중간부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큰 능력을 가져야 값진 일을 할 수가 있다. 대개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값진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인정받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지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졌던 능력이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재구시를 못해가지고서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강정제일교회는 나 떠난 후에 많이 변화가 됐을 텐데 능력 많이 커졌습니까? 예? 교인들 중에 좀 출중한 분이 많이 나타났어요. 남보다 막 뛰어난 사람. 모르겠어. 어?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이 강정제일교회는 물론 개척교회에 비하면 참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명성교회라든지 충현교회라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주님께 인정만 받으면 돼요.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 인정받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큰 능력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기 쉬워요. 그러나 작은 능력밖에 없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외적인 조건으로 생각할 때 상대가 됩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이 위로 이 키가 이마만큼 더 커요.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제 최고와 지가 가진 그 능력을 믿고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깔보고 무시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냥 누구라도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립니다. 사울왕이 군복을 벗어 입혀보니까 질질 땅에 걸리고 이거 전혀 나가서 일하는데 유익이 안 돼, 방해가 돼. 그 외적으로 따질 때는 다윗이 이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감당 못합니다. 백전 백패.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100번 싸워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그 참 불쌍한 처지를 돌아보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내쳤다고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승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갔느냐? 다윗에게로 승리가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내 연약함,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큰 교회 못지않게 오히려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크게도 만들 수도 있고 강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부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낭망하고 일도 않고 맡은 사명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저 약하지만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8절 하반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주님의 뜻을 밖으로 내놓은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주님의 뜻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대로 지키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무슨 말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주의 깊게 들었어요.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생활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생활입니다. 신앙만으로 만족지 않아요. 신앙 생활이 인정을 받아야 돼.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어서 안 돼. 입으로 시인해. 입을 열고서나 그렇다 하고 시인을 해야 돼요. 물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나타내야 돼요. 그 신앙을 밖으로 발산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나타내야 돼.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 뭐냐? 한국교회의 약점, 신앙은 바른데 생활이 일치가 되더라네. 신앙 따로 있고 생활하는 것은 또 따로 있어. 응? 일치가 되지를 않아. 이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옛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은 바로 했어. 근데 행동이 그 말과 일치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엄하게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3장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비록 바리새인이 말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누가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말하면 들어야 돼요. 비록 황 목사 같은 못난이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면 받아야 돼요. 아멘하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물론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고 해보세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는 핍박이 생깁니다. 옛날 우리 고향교회 내 어린 꼬마 시절 어떤 여집사님은 교회 나간다고 남편이 가위로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막 가시나무로 다 때려가지고서
예배당에 오면은 어른들이 가시를 다 빼주고 핍박이 핍박. 여러 가지 불이익, 손해가 또 있어. 교회 나간다고 직장 그만두라고 할 때도 있어. 불이익. 때로는 가정이나 친구를 버려야 할 때도 있어요. 왜? 예배당 못 가게 자꾸 하고 주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야지. 마지막에 순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순교하는 수도 있어. 우리 강경교회 일가 늘 자랑하는 게 있어요. 신앙을 보수하다가 순교한 이영선 집사 얘기를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때로는 생명을 버려야 할 때가 많아. 공산국가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살려두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선교사로 수년 동안 봉직하다가 여기 오셨지만은 아랍 국가 여기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붙들리면 죽습니다. 과거 미개할 때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렇다 그 말이 오늘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생명을 아예 내놓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하면 안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 진단 말은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금배지 이거 차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예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오늘 우리 주의 말씀 지킵시다. 제가 이 교회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권호 목사라고는 제 동기동생 목사님을 모시다가 부흥집회를 하는데 강경 장날이었어. 그러다가 보니까 강사가 여기 섰는데 교인들이 몇 명 모이들 않았단 말이에요. 왜 안 왔느냐 하니까 어떤 분이 오늘이 강경 장날입니다. 교인들 다 와야 내가 부흥회할 테니까 싹 나가라고 여기 하나도 다 시장이니까 잡아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인 다 쫓아내가지고서 생선전으로 간 사람도 있고 포목전으로 간 사람도 있고 다 가서 그랬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지키기가 쉽더라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였어. 주님을 부인한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름도 몰라.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붙여지는 부호를 이름이라고 그래요. 내가 1938년도에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님이 이름을 황성기라고 여기다 딱 붙여놨어.
황승기. 이건 내 부호예요, 부호. 내 부호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부호도 되고 자신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단 말은 예수님께 붙여진 부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예수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이, 젊은이들은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이 예수님 화상을 갖다가 땅에다가 딱 깔아놓고 강경제일교회 교인들 한 줄로 쫙 서. 김 목사 제일 먼저 나와. 그러더니 이 화상에 침을 받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 죽었다. 그러나 만약에 침을 받지 않으면은 오늘 이거요. 이게 뭐예요? 순진해서 이거 잘 모르시네. 끝난다 그 말이에요. 김 목사님이 딱 서서 생각하니 큰일이에요. 날마다 십자가 지라고 설교는 했는데 교인들이 다 쳐다보는데 어떻게 할까? 내 속으로 믿으면 되지. 내가 뭐 진짜 예수님 부인하나? 꼭 지나갔어요. 장로님들 나와요. 아이고, 목사님도 밟고 지나갔는데 나도 뭐 진짜는 안 부인하고 그저 임시 어쩔 수 없으니까 밟고 지나갔어. 권사들 나와. 집사들 나와. 쭉 지나가요. 그런데 꾀재재하게 생긴 여집사 하나가 그 다음 차례예요. 근데 딱 무릎을 꿇고 앉더니 치마를 가지고서 목사님 다 맡은 가래침, 장로님 다 맡은 거, 권사님들이 맡은 거 싹 다 닦고서나 일어나더니, 여러분, 이 화상은 예수님의 사진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는 카메라가 없었어. 누군가가 짐작으로 그린 그림이지 예수님 사진이 아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의미로 침을 뱉으라 하니 나는 뱉을 수가 없어. 안 뱉었어요. 이거 다 닦고서는 어떻게 됐을까? 그건 물어보나 마나요. 총살을 당했는지 화형을 당했는지 어쨌든 그는 순교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부족해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원수 앞에서도 예수는 내 구주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만 최고로 무서워해야 돼.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12장 4절로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육만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후에 너희 영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2번씩이나 막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등지면 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육을 죽은 후에 아무 일도 더 이상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이 죽은 후에 그 영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고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힘도 없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거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 일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교회는 열린 문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 교회. 8절 초두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두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어. 이 열린 문이 뭐냐? 학자들 따라 이런저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황 목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열린 문은 뭘까? 믿음 생활 잘한 성도들이 천국 갈 때 통과할 문이다. 믿습니까? 천국 갈 때 통과할 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위해서 천국문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할 그러한 문, 누가 마음대로 닫고 이렇게 못해, 그 문을 활짝 예수님께서 열어놨어요. 들어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굉장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예수님 앞에 쫓겨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은 뭘 했어?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대중 집회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 뿐만 아니라 뭘 했어? 막 귀신도 쫓아냈어. 이 예배당 세울 때 현신의 원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현신의 원사님. 내가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제일 처음에 현신의 권사님하고 부흥회를 해서 저 부안에 가가지고서 행안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가지고서 중풍 환자가 들것에 들려왔다가서는 집회 끝나고 갈 때 지팽이 다 버리고서 걸어가는 걸 내가 보았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냈다. 여기 예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 얘기요.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 여기 말하는데, 그 많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 헬라 말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큰 능력, 아주 강력한 능력,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들어갈 문 없어 돌아서 쫓아냈어요. 문이 막혀서 열리지를 않아. 뒤로 돌아갔어.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응? 활짝 열어놨어.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칼빈주의하고는 좀 틀린데 행위로 구원 맞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어떻게 배웠어요?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배웠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배웠어요? 에? 아, 그러니까 행위는 안 해도 되겠네. 예, 제대로 배웠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한 목적이 뭐냐 할 때 구원의 목적은 행위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건져냈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왜 우리를 창조했어요? 창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했어요? 디도서 2장 14절 지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선한 일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 열심히 하면 복을 날마다 받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안 하면 어떻게 돼? 매를 맞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뭐라 말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못하노니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착한 일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몽둥이 드십니다. 믿습니까? 에? 몽둥이를 들어. 좋은 말 올 때 말 들어요. 하나님 몽둥이 드시면 아이고 나 죽네,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면 살려두시고, 회개 안 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는 죽이고 영은 살리려 하심이라. 아예 이거 안 그러면 이 택함 받은 자가 이거 끝나는 거예요. 아니, 황 목사가 강단에서 공갈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 열린 문 여기 들어가기를 원하면 구원받은 우리 성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 8절에 초두임을 볼지어다 그래서 보라. 히란 말에 이두 보라. 이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보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를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비록 우리가 능력이 없고 비록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부족만 생각하고 모든 것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에 충성할 때 우리 앞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접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원들 오늘 이 헌신 예배 시간이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